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대제사장,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인간 제사장,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사장들의 한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인간 가운데 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씩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우리가 영으로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에는 이제 우리의 부활한 몸과 함께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병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제한도 받지 않고, 질병에 의해 제한을 받지도 않고,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되어서 어떤 고통도 없는, 어떤 불행도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대비해서 다음에 제사장을 또 세우고 또 다음 제사장을 세우고 하는 식으로 제사장 직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을 했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을 했었고, 그 이전에 이제 어떤 과부의 아들 엘리야에 의해서 어떤 과부의 아들도 이렇게 부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깨어서 마을로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난리가 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심장이 멈추고 뇌파도 멈추어서 의사에 의해서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에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죽을 부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지 않는 부활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결심에 의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천국을 또는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의 그 종말은 다시 죽음입니다. 그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 곧 죄사함을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도 물론 이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간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밖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의 일에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일에만 이 제사장이 한 번 딱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에는 이제 온 나라 온 민족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영원히 계속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계속 머물 수 없고 기도를 하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인간 제사장의 한계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전혀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제사장이고 불완전한 제물입니다. 아무리 흠과 티가 없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그 모든 제물들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또한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셔서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이면 됩니다.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 드리면 끝이 나는데, 일반 인간 제사장들의 제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주가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인간 제사장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다른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인간 제사장은 끊임없는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만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대속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제사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 대속하셨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완전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의미에서, 그 죄의 대가를 혹시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게 지불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이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그 사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경배도 어떤 제물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아무 가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발바닥에 발톱에 때만도 못한 그 마귀와 사탄에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범죄하면서,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았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냐, 착하게 살면 다 구원 얻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제사장이 되시고 유일한 구속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신성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왕조시대에 우리가 임금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에게
관직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임금이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신하가 그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에게 만약에 임금님이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또 임금님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전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임금님 모욕죄로 즉시 죽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보다도 왕보다도 너무나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임금에게 대한 불경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신성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죄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성모독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도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구원하는 사명, 그 사명들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또한 완전한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제물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고 지금 하나님 존전에서 인간 제사장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의 그림자인 상징인 모델하우스와 같은 지성소,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하나님 존전에서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면전에서 당당히 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직접적으로 또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 제사장이나 인간의 제사, 세상의 제사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지존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실패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실패하셨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생토록 남아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의와 악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서 예수님은 실패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충분히 다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그 이전의 어떤 사람들도 누려보지 못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듣고 누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